하나님의 인침과 휴거 대상. 주님의 날이 다가올수록 일부는 준비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예복, 곧 흰옷이나 세마포 옷에 관심을 가지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 힘씁니다. 다른 사람은 등잔의 기름과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와 금식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한다거나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누구도 내가 흰옷을 입었는지 더러운 옷을 입었는지 벌거벗은 상태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잔에 불꽃이 계속 타오르는 상태인지 모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테스트하여 확증할 수 있을까요?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명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보호와 소유권과 자기 백성에 대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정체성의 상징이며 그들의 궁극적인 들에 대한 보증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마에 받은 하나님의 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휴거 교회로 알려진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들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인치심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도 될까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능성이 증가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신자는 가능성이 적어질까요? 하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모두 의미가 있고 이것만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으며 쉬운 길도 없습니다. 한 번은 베델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 사람들을 스가랴에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매년 하던 대로 계속 금식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금식은 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공정한 재판도 없고 궁핍한 자에게 긍휼함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역은 했지만 자기 영광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 했다면 주님과 하나 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유대인 14만 4천 명은 계시록 7장과 14장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황충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황충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그들은 어떻게 인침을 받았을까요?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특징을 보면 그들의 영적 소속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점과 흠이 없기 때문에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한편 일부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기준에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로 뉴스에 올라옵니다.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그들의 정체가 처음 익은 열매인데 이는 휴거 대상이라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새 천사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를 하기 전에 이미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유 1.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음. 2.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표시임. 3.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은 전적인 순종과 헌신의 진정한 관계임. 4. 처음 익은 열매로 속량함을 받아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며 휴거의 첫 열매. 5.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것은 순결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소속과 함께 그들의 삶이 흠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불로 연단하고 성령의 생수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며
자아가 파괴되고 번제물이 된 거룩한 삶을 상징합니다. 이는 깊이 새겨져 있어서 그 소속과 정체성의 변함이 없음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과 같습니다. 1.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2.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사랑과 갈망, 그리고 의로운 삶. 3. 평안의 복음 전파. 4. 십자가 사랑의 믿음. 5. 보혈의 피로 새겨진 구원의 인. 6. 성령의 검, 곧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 몸부림친 영적 전쟁의 흔적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신부 단장을 위한 관심사항은 사실 하나입니다. 각자의 필요한 요소와 수준을 맞추어 한 가지 목표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수 학생은 한 과목만 잘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과목이 우수해야 하고, 성경에서는 그를 이기는 자라 부르는데 7교회는 이겨야 할 항목이 다 다르고 여러 훈련 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룻밤에 신부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성에 들어가는 것을 상속받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동행하게 하며 신부의 온전함으로 성숙시킵니다. 우리가 신부단장과 성결을 결심할 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절대적 소유로 구별된 정결하고 순수한 신부된 무리를 의미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고 절개를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삶을 표시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삶인지 스스로 묵상하고 점검하여 보십시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마라나타.